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의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을 물 붓듯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과연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정말로 받아야 되는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걸 붙잡는 일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이 어느 정도 나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때 임하셨던 그 영,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의 그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문들을 여시고 그 영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가 엘리트들을 돕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얻는 우리를 실제 가르치시는 영, 지혜의 영,
보혜사,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꼭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특히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생명의 기준,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기준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이 맞냐 틀리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거를 진짜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O와 X를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망했구나, 이게 흥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는 기준, 그게 바로 진리예요. 상식이 아닙니다. 일리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기준, 그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충만해져요. 틀린 거, 대충 지나가는 거, 아닌 거, 애매한 거,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라는 말은 뭐지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개념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양자 이러면 머릿속에서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사람한테 내가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내 걸 받을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위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진이가 저를 양자 삼을 수 있어요. 하진이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 목사님한테 나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이러면 저를 법적으로 양자를 딱 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실제로 그래서 나위, 지위고와 이거 안 따지고 실제로 양자로 삼았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실제 권세도 주고 실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배경들 있죠. 그거 다 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권세도 대물림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로 삼으면 거기에는 권세도 내려갑니다. 실제로 군대도 내려갑니다. 거기에 이제 재산도 내려가고요. 다 내려가요. 가문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배경들, 그게 다 내려가는 것이 그게 양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내 것으로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인치시는 보증의 영, 양자의 영,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엄청난 배경을 가졌구나, 이걸 진짜 알게 돼요. 아, 보좌의 권세가 내 것이구나. 양자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시간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의 것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언제 나에게 진짜 확신이 오고 진짜 그 능력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영. 엘리트들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어떤 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교회를 1년 다녔대. 1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은 엘리트예요. 근데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고려대를 나왔어요. 고려대를 나오고 나이도 연배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1년 동안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결국은 교회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느냐? 도대체 어째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던가 봐요.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졸업하셨답니다. 참 안타깝죠. 아마도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특히 어떤 영이시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영, 권능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능히 증인될 수 있는 그 권능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복음 못 누려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그 답이 나에게 안 나와요. 듣기는 들어도 모릅니다. 그 순간 생각이 안 나요. 실제로 내가 말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진리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실제로 지금 권능의 영으로 이 증거의 영들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저 중국 땅에 어떻게 하면 전도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어떤 공산 정권이 이걸 방해하고 막아도 저 모슬렘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까요? 딱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문을 열었다? 이러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완벽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확실히 역사하신 증거를 보이기 전에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예배 오기 전에 정말 유혹을 가끔가다 하나씩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뭔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좀 더 생각에 막 이렇게 휘둘려요. 무슨 생각이 휘둘리냐면 막 예를 들어 이 말씀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놨잖아요. 그럼 이걸 막 더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뭔가 더 깨달아지는 게 없는지 그래서 또 뭐 메모 남기고 그런 걸 해봐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죽을 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죽을 썼다라는 말은 메시지를 이상하게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뭔가 이거는 내 힘 가지고 했다라는 느낌이 말을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몸부림쳤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요, 메시지 1시간 하고 나면 식은땀이 쭉 흘러요. 이거는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에요. 내가 긴장해서 나오는 땀 있잖아요. 식은땀. 막 입이 버벅거리고 나도 모르게 막 당황이 되고 뇌가 꼬여가지고 앞뒤 분간이 안 되고 막 서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아무도 못 나오고 막 그런 황당한 경우들을 몇 번 당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1분, 5분, 10분, 20분, 30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의 특징은 뭐죠? 마태복음 16장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같다 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같다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뭐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자기의 병 고쳐줄 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자기의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부처가 나타났으면 부처 쫓아다닐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병든 사람들 중에 아산병원이 여기 있으면 그냥 아산병원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 쫓아올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나요? 뭐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을 했는지 뭐 눈이라도 좀 껌뻑하세요. 네?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고백한 제자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 입으로 말하지 마라. 아직까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제자들. 본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나가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실제로 다락방 안에 시험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주로 누가 많이 시험 든 줄 아세요? 캠프 많이 뛴 분, 현장 많이 뛴 분, 훈련 실제 많이 받은 분, 많은 사람들에 가서 팀 사역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왜 시험에 많이 든 줄 압니까? 아직 시간표가 충격받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충격받고. 심지어 바울 사도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확 나가가지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셨다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막 충격적으로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이 문제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11년 세월을 거기서 사실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그 시간표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충격받아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정말로 참 선지자 제사장이구나, 왕이시구나, 이거 알고 고백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아요. 이걸로 많은 실제적인 자신의 인생의 답을 아직 얻지 못한 그런 연약한 제자들. 고백은 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답이 없어요. 문제만 오면 여전히 불신자들과 똑같이 예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고민하고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제자들.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시간표를 많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진짜 봐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결국은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형편없는 놈이구나. 나 같은 인간은 예수님 앞에 고개 들들 수 없는 인간이구나.
예수님 부활 소식 들었을 때 유일하게 그 예수님 빈 무덤에 쫓아가지 못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베드로예요. 빈데도 낯짝이 있다고 차마 못 간 거예요. 차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거든? 괜찮습니다. 아멘? 진짜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안 듣고 했으면 아마 더 마음의 상처가 클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한 말씀만 하신 거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건 맞잖아요. 내 마음속에 세상도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뭐 다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게 중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준비된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된 제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이제 준비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이 준비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만민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마음껏 전도와 선교하라 라고 얘기한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인데 뭐가 다르죠? 여기는 갈보리산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드디어 감람산을 통과한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준비된 자자에게 이거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왜 제자가 안 일어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흑암 권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정말로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시작하셔요. 그럼 누가 준비된 제자입니까? 준비된 제자는 누가 준비될 제자입니까?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오직 복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제자. 메시지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당연히 듣는 사람에게 당연성이 가도록, 이 듣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 앞에서도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음이 나에게 답이구나, 복음이 구원의 길이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게 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 심지어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절대의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된 자.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지난주 강단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의 당연성, 그걸 전달했다. 그걸 듣는데 헬라인들, 기브인들 이들이 듣고 돌아왔다. 그렇죠?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왜입니까? 이 엘리트들이 듣는데 이 메시지의 당연, 필연, 절대가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메시지 들을 때 당연히 이게 마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고 집중이 되어져서 당연해야 집중되어집니다. 그렇죠? 시덥잖은 소리 하면은요, 벌써 듣다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당연한 말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와닿다가 이걸 안 잡으면 안 되겠구나, 절대가 되어지는 순간 믿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준비된 자, 이게 준비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아예 이 메시지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걸 가치를 가진 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수용하고 정말로 초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듣기만 하면 사는데, 그렇죠? 그게 준비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메시지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왜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일의 내용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 정말로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하구나,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 흑암의 나라, 죄의 권세로 가득 지금 저주가 깔려 있는 땅, 그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불신자들, 저들을 건져내는 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도록 만드는 일, 그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내가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어나야 되는 전도 캠프. 단순히 한 사람 복음 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한 지역 전체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그 실제적인 일의 내용을 아는 자, 여기에 대하여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준비된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등병들은요, 아무리 밖에 있을 때 대단한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군대 들어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눈빛이 고정이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무지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고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고참들이 말하는 거 귀 기울여서 또 막 듣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등병한테 일을 안 맡겨요. 절대 안 맡깁니다. 맡겨가지고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은 누가 묻냐? 이등병이 묻지 않아요. 전부 고참들이 책임을 묻습니다. 정말로 이게 일의 내용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기다릴 줄 아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기다릴 줄 알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정말로 집중하는 자,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야구 게임을 보면 투수들이 강속구만 뿌려대는 딱 구질 하나만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예를 들어 시속 160km면 여러분 얼마나 빠른 볼인 줄 압니까? 일반 사람들 그 공 날아오면 피하지도 못해요. 그 공 맞으면, 정면으로 맞으면 골리앗 쓰러지듯이 쓰러집니다. 근데 그런 볼이 날아오는데도 메이저리그의 타자들은요, 그 볼을 받아쳐서 홈런을 칩니다.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뺏으려고 던지는 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체인지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폼으로 직구처럼 던지는데 날아오는 공이 천천히 날아와요.
그러니까 공이 오기도 전에 이제 타자들이 방망이가 나가가지고 헛스윙을 하는 거죠. 류현진이 이 체인지업을 진짜 잘 던집니다. 그래서 구속은 뭐 한 148? 키로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145? 메이저리그에 160km 던지는 선수들이 빵빵한데 겨우 148, 160, 145km 요거밖에 못 던지는데 타자들 삼진을 엄청나게 잡습니다. 연봉이 1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그 투수한테? 특급 투수예요.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억. 1년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타자들을 그런 볼들로 현혹을 해서 잡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헛스윙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내가 튀어나가면 전부 삼진 아웃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요, 많은 일꾼들이 메시지도 알고, 여러분 훈련 받으면 1차 합숙 갔다 오고 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다 그릴 줄 알아요. 실제로 내가 흑암 권세 꺾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압니다. 내가 뭘 하면 되겠구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진짜로 기다리는 일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일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그걸요 막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언제까지요? 역사 일어날 때까지 지속으로. 그게 진짜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 현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번 주에 진행된 북미주 산업인 대회 때 1강 메시지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제한된 집중. 다른 걸 다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한번 제한적으로 여기다 한번 집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중입니까? 정말 올인. 한번 올인해보라는 겁니다. 뭐에다가 올인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 집중 한번 해보세요. 뭘로만 보라고요?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보는 시간 3년. 몇 년이요? 3년.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올인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올인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수준으로는 예수님 못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우리가 이 제한된 집중 결단을 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앞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거기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부 메시지 많고 기도수첩 메시지 많고 들을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하면 좋을까요? 나머지는 다 그냥 흐름만 타세요. 흐름을 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1세기 지금 비행기, 우주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흐름을 못 타고 조선시대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이번에 신상 말이 나왔는데 아유 말은 어디 말이 최고더라 이러면서 그 말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 흐름을 못 타는 거죠. 진짜 지금 이 시대에 막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막 영어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어들 저도 그래서 올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신상 단어들을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흐름만 타고 흐름을 타야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요. 여러분 패션도 여자들은 보니까 신경 되게 쓰더만요. 화장품 하나도 뭐 톤이 또 뭐 여기에 있다면서요. 예? 펄도 또 뭐 어떻게 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다면서요. 옷 하나도 보니까 뭐 깔맞춤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대요. 예? 그런 게 이제 흐름을 타는 거죠. 흐름.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본부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흐름을 좀 쫙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해야만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1차 산업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시대가 배경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4차 산업시대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좀 있어 보여요. 맨날 뭐 이렇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 대학생들, 랩런트들이 볼 때는요, 목사가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서주면,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좀 거시기 머시기 하구나. 이렇게 마음문을 연다니까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을. 그런데 진짜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강단에 하셔야 돼요. 왜 강단인 줄 압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 한번 설라 그러면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요, 마음에 떠올려요. 그러면서요, 정말로 이유식을 먹여야 될 사람, 좀 딱딱한 거 먹일 수 있는 사람, 좀 고급진 걸 먹여야 될 사람 다 있어요.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진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가, 흐름을 뭘로 진짜 우리 교회에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걸 놓고 엄청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 흐름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안 되겠죠.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 설명하는 메시지를 몇 주간 계속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세게 한번 때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때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메시지 제목 여러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올인하는 시간, 제한된 집중. 말씀이 많아요. 그 많은 말씀 중에 강단에 제한된 집중, 알겠습니까?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응답받아서 나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나의 나의 것 있어요. 그게 나와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40일간 이 일에 집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무엇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미 내가 업이 있다면 이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요 계속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의 업에 진짜 올인돼요. 올인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올 체인지 할 게 보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실 나의 현장이 딱 보여요. 이제 여기까지 보여져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된 자로 보셔요. 나에 대한 답도 안 나오고, 나의 업에 대한 답도 안 나오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도 답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준비된 일꾼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제한된 집중, 이걸 꼭 해보셔야 돼요. 이 속에서 역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 답을 놓고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한된 집중.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주십시오.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제한된 집중된 기도가 나올 만큼 나중에는요 이게 제한된 게 아니라 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요일 날, 그동안은 수요일 날 주로 복음 메시지 많이 했죠. 그죠? 복음이 뭐다, 율법이 뭐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걸로 헷갈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표가 일꾼을 세워야 될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고 정말 여러분 이제는 일어서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이 메시지들을 붙잡고 잘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짜 그래서 이제는 시작의 자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시작의 자리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 이 말을 진짜 알아듣고 1장 14절 기도하는 자리, 거기가 진짜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분들, 또 우리 산업인들, 우리 기관장들, 또 우리 렘넌트들 자기의 현장에서 이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시작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깊은 집중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급하지 않고 제대로 기다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누리는 시간, 기다리는 기도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정시기도 하면서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미션 하나 드려볼게요. 정시기도 말고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기도의 지붕을 씌워라. 기도의 지붕. 기도의 기둥이 아니고요, 지붕이요. 기도의 기둥은 정시기도로 하시고 기둥이 세워지면 사실은 지붕은 저절로 씌워집니다. 기도의 지붕을 한번 세워봐라. 간이로라도. 간이 지붕. 어떻게 하면 되시느냐? 하루에 5번 알람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람 한번 울리도록.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 알람 맞춰놓고 그거 말고 아침밥 먹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그 사이에 알람 한번.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기 사이에 그 오전 중에 한 번.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중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저녁 중에 한 번.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번. 그렇게 하면 몇 번이에요? 5번. 아시겠죠?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아침 먹고 나서 한 번,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저녁 먹고 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5번. 5번 알람을 맞추세요. 왜 맞출까요? 알람 기도해 보시라고요. 놀람 기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울리지? 이러면서. 알람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느냐? 강단 말씀을 쫙 여러분 집중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그 속에서 단어 하나든지 문장 하나든지 여러분에게 튀어나오는 걸 메모하세요. 그걸 메모하셔서 기도의 지붕을 씌우는 이 5번 알람 울릴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요 알람 기도는 그래서 10초만 하세요. 몇 초 하라고요? 10초.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알람 딱 울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지. 아침 먹고 나서 또 알람 울리거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지. 점심 먹고 나서 알람 울리거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지. 저녁 먹고 나서 알람 울리거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지.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 혹시 마음에 감동이 더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올인하셨지. 이렇게 조금만 말씀을요 여러분 잠깐 해보세요. 그런데 해보시면 이 10초짜리 5번이 하루 종일 말씀 생각나게 만들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다 이미 해봤고 우리 렘넌트한테도 시켜봤고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사도행전 3장 2장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이해될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준비된 제자로 발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